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8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 레위가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9절까지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파도 그러하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의 부르심과 따름으로 레위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의 도전으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은 분리하다에서 출발했고 그들은 죄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것으로 신앙적 효능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에게 예수님이 주빈이셨던 레위의 잔치는 자신들이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죄인들의 회개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새 시대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부르심과 따름은 계속됩니다. 지난번 어부들의 부르심과 따름과 같은 패턴으로 레위의 부르심과 따름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따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도 이미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은 계속되고 기쁨은 커져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큰 기쁨을 수반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악마의 포로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니 어찌 아니 기뻐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여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자신들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 속에 함께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나는 언제 받았고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돌이켜보시며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나와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았을 때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견주어도 남달리 잘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보다는 고집이 센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고 내 뜻과 방식으로 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그동안 피곤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혼자 발버둥 쳐왔는지 허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때로는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누군가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트집 잡는 바리새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셨듯이 누군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듯이 누군가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예수 따르미들이 함께 세워가는 평화의 나라이며 뒤틀린 마음으로 팔짱 끼고 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그 나라를 함께 즐기자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각자 되새겨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보신 그 시선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신 그 음성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저에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 형제와 이웃에게 퍼져가게 하시며 저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배워가며 저의 기준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